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느닷없는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잘 살기를 소망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변화를 줍니까? 예수 알기 전에도 잘 살기를 원했고 예수 안 후에도 잘 살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저는 최근에 내 삶의 이유라는 찬송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적 찬송, 그걸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 누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예수 만난 이후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개인의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개인의 생활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함께하는 생활이 더 어려워요. 나 혼자 잘 사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잘 사는 건 참 어려워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둘 이상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나 혼자 좋은 일 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서로 좋은 일 하는 거 어렵고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공동체 생활 한다는 건 이건 훨씬 더 어려워요. 자, 내가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주를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 보시면 안 돼요. 네, 잠깐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절 보시면 안 되고 옆에 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보시면 당신을 향한 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다 저한테 총을 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교회됨으로, 교인은 교인됨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본질에 입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함께 본질에 입각하는,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본질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뒤를 따르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다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의 키워드가 뭐냐? 돈과 성공이에요. 성경에서 돈과 성공을 그러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유출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해요.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인 사람들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빼서 다시 성경으로 집어넣는 과정까지 해야 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돈과 성공을 빼서 그러면 돈과 성경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부냐? 집어넣어 보면 안 맞아요. 아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질이 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도 돈 없으면 만장 줄 수 있어요? 장로님 할 수 있어요? 있어야죠. 그런데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듣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전도요? 선교요? 돈 없으면 보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말은 맞아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달콤한 말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물질 우선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집어넣어 보면 어떤 해석이 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물질로 선교하셨고 인간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집어넣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게 있다.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예수와 같아요. 내게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이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를 다루시는 방법은 은과 금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 다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거에서 마음의 본질로 새기고 살아야지 그것으로 오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지. 돈과 행복과 명예와 물질은 그리고 성공은 따라오는 복의 결과이지 복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으로 인간의 역사를 다루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비자금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도 비자금이 있다는 건 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액수가 작지 않더라고요. 800억이래요. 거기에 관계된 장로님은 또 자살했고 800억? 자, 이 교회가 큰 교회라 큰 일을 하는 교회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작은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해요. 큰 교회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요 말 못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은과 금 내게 있는데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지 몰라도 예수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됐어요. 물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있으면 좋지 않느냐, 다다익선이다. 돈도 있고 예수의 능력도 있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는 예수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가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좋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럼 작게 됩시다. 나 이거 캠페인 하자는 건 아니에요. 본질을 생각하면 작은 교회 섬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면 본질에서 떠날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의미예요. 작은 교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큰 교회가 되어도 본질을 가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새기고 교회 성장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본질에 입각한 교회.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작은 교회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큰 일을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런데 첫째는 연합이 어려워요.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현실에선 어렵단 말이에요. 이론은 되는데 안 모여요. 작은 교회 연합 실제로는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작은 교회 안에 그러면 문제가 없고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엔 큰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소리들이 더 많아요. 별거 아닌 문제, 큰 교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작은 교회 그거 이슈 때문에 싸워요. 작아도 싸우는 걸 어떻게 해요? 작아도 불편해요. 작아도. 문제는 교회다운 일을 또 더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작은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크든 적든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큰 목적을 세우고 줄어들고 점점 연약해지고 그래 버리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패러다임에 묶여 있어서 기복신앙이라는 패러다임, 성장주의라는 패러다임 이런 거에 묶여 있으니까 작은 교회 하면 실패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작은 교회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럼 실패 없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처음부터 큰 교회 목적하지 말고. 자, 보세요. 오늘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큰 것을 목표로 했다면 지금 교회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목표 자체를 잘못 세웠어요. 꿈 자체를 잘못 꾼 거예요. 비본질적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데 작은 교회의 정신이 좋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잊지 말자는, 교회는 본질에 가까워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걸 느껴봤어요.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이름이 많이 나오면 큰 교회를 알죠. 도시도 자꾸 언급되면 큰 도시로 생각해요. 예루살렘 큰 도시 같죠? 아니에요. 가보면 요만해요. 서울보다 거기 가면 이건 너무 옛날에 구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적어요. 우리의 착각이 안디옥 교회는 자꾸 이름이 되니까 큰 교회로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313년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기 전까지 교회는 건물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여야 얼마나 모이겠어요? 여기도 몇 부 예배 드렸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도시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 버금가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꽉 차 있던 곳이, 전도하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자, 그러면 크기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큰 교회는 아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교회가 큰 교회다 아니다. 어느 쪽입니까? 큰 교회입니다. 비록 외형적인 것은 갖추지 못했고 수가 적을지라도 이 교회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실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였고 전도하는 교회였고 선교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파송했던 본질에 입각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했을 때 이들은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도와줬던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갖고 있는, 구제와 긍휼의 정신도 있는 따뜻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교회 역사가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35년, 6년 뭐 이렇게 간다.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요, 보통 교회 200년 안에 다 문 닫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350년 정도 지속했다고 봐요. 350년. 동부에 가면 뉴욕 뭐 이런 데 보면 큰 교회들 많아요. 200년 되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한번 가보셨어요? 일일 관광하면 그 몇 교회 다니고 그런 코스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놀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큰데 교인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몇 명이 예배드려요. 그 교회 가면 정명훈이 있어요. 정명훈 아시죠? 혼자 반주하고 지휘해요. 성가대가 없어갖고 몇 명 놓고 지휘자는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명훈이 많아. 거긴 이렇게 혼자 뭐 레디 뭐 이러면서 겨우 유지해가요. 정말 거기 노인들 앉아서 교회 지키는 모습 보면 안쓰러울 정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미 유럽의 교회는 학문적 성경 연구를 따라가면서 다 말라버리고 이미 죽었어요. 동부는 다음 차례예요. 조금 있으면 서부로 올지 몰라요. 교회는 이미 본질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요? 한인교회는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정말 본질에 입각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도요, 정말 오늘 예배는 견디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견디고 있어요. 교회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맨날 하는 얘기가 헌금 얘기에, 그런 얘기만 하고 말이에요. 보는 거는 맨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나 보고 있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견디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는 교회여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행복하고요. 교회 다니는 거 출입문만 왔다 갔다 해도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억지로 앉아 있고요, 떠밀려서 신앙생활하거나 겨우 교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안쓰러운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간증이 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교회, 본질에 입각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1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는 무엇이 있었다 그래요. 무엇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지자와 교사를 확보한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의 명단을 거기 써놨습니다. 선지자와 교사의 명단이에요. 오늘 광고 때 한글학교 교사 뭐 그렇게 얼굴 쫙 네 분의 얼굴이 이렇게 나왔는데, 마치 그렇게 지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 코어 멤버를 거기에 써놨어요. 이들이 교회의 리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더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복합적인 사람들이에요. 통일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뭘 물어요? 예? 좀 크게 얘기해 줄래? 요즘 제가 귀가 어두워지나 봐. 예? 고향. 또 뭐 묻습니까? 학교 어디 나왔냐? 그 다음에요. 예? 나이? 예,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거 물어보지 말라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못 견뎌. 꼭 물어봐. 목사가 물어보지 말라면 앞에서는 안 해. 뒤에서 꼭 물어봐. 아,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좋은 뜻도 있어요. 그죠? 뭔가 하나 딱 매치가 되면요, 그때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 맞고 다 틀리면 뭐가 좋아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요. 교회는 조폭이 아니다. 그거 패 나눠서 뭐 할 거예요? 갈라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놈의 패 맞으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걸로 서로 사람을 차별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말이지. 짝을 지려면 영원함이 짝을 재야지. 그게 옳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여기 와서도 영영호호 그래야 되겠어요? 미국 와서도? 교회에선 그런 거 좀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람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이 코어 멤버라는데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은 팔레스틴 계열이에요. 팔레스틴 계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요. 모범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물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이름이 니게르라고 하는, 니게르가 뭐예요? 흑인이란 뜻이에요. 니그로. 검둥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근데 또 있어요, 아프리카 출신이. 근데 같은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 어디냐? 지금의 리비아예요. 트리폴리. 그 리비아예요. 아프리카 북쪽의 그 리비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루기오라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이 사람이 구레네 루기오다. 그렇게 동일 인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하튼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만 둘이에요. 근데 이 둘은 서로 몰라요. 다른 지역에서 온 아프리카가 뭐 땅이 좀 얼마나 넓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길게 붙었어요. 분봉왕 헤롯이라는 거예요. 분봉왕이 뭐냐면 테트라헤라는 말인데 이 분봉이라는 뜻은 뭐냐면 4분의 1족 왕이에요. 로마가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그 땅을 네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테트라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을 한 사람 맡기고 또 4분의 1을 한 사람 맡기고 4명이 통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으면 왕인데 4분의 1족 왕인 거예요. 그 4분의 1족 왕 누군가 하면 헤롯인데 이게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에요. 헤롯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누군가 하면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헤로디아하고 결혼했어요. 이 페루나예요. 페루나. 이 페루나 젖동생 마나인이에요. 헤롯의 마나인인데 이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젖동생은 뭔가 하면 이 헤롯 안티바스가 어릴 때 자랄 때 말동무 해주라고 입양시킨 거예요. 그걸 젖동생이라 그래요. 자랄 때. 그러니까 궁궐에서 자라요. 그냥 아무나 뽑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금수저 출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보세요. 이 사람만 해도 이게 지금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코어 멤버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개종자인데 개종자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개종자 그러면 개종한 사람이고 개종자 그러면 이게 다른 의미예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안디옥 교회 사람으로 보면 이 사울은 개종자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았잖아요. 죽였단 말이에요. 증인 쓰면서 말이에요. 설교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또 생각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으로 보면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우리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런 이런 사람인데 오늘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 누가? 제일 존경받던 바나바가 짝지어서 선교사로 보내놔요. 이만큼 포용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묶어낸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일체감이란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교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멜팅 팟 교회예요. 용광로 교회예요. 다 거기에 녹아요. 교회 할 때는 이런 출신, 신분, 얼굴 색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벗고 들어가야죠. 왜 계급장 달고 목욕탕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계급장 띄고 와야 되는 거예요. 1,000불짜리 수트를 입고 오건 2,000불짜리를 입고 오든 벗어야지 왜 그거 자랑하느라고 목욕탕에 그걸 입고 들어오냐 말이에요. 10,000불짜리 차를 타고 들어오든 100,000불짜리 차를 타고 들어오든 놓고 들어와야지 왜 그걸 목욕탕 속으로 들고 들어오냐 말이에요. 다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어제 번역팀하고 상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욕탕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술 더 떴어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 교회는 목욕탕이다. 다 벗자. 그러면 교인들이 이상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야해질까 봐 안 했다는.
그래요, 사실.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욕탕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목욕탕에서 뭐 합니까? 때 닦는 거잖아. 우리의 죄를 닦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여기엔 너 나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많고 적음이 없어요. 있고 없고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 다 한 형제인 거예요. 다 하나의 자매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예수 때문에 여기 하나로 앉아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다 예수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형제일 뿐이지 구별하고 나눈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더러 다른 출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을 존경하면 돼요. 우리 이 존경심을 잃어버렸어요. 남을 존경하지 않고 살아가면 자기 주장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남을 존경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 시옷. 낮게가 아니고 낮게, 더 낮게. 남을 더 낮게 여기면 내가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안 되면 안 들려요. 남의 소리 안 들려요. 내 말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자성어인데 이게 무슨 학식이 있고 고귀한 사자성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로, 남, 불. 그거 아시죠? 아세요? 아, 모르세요? 큰일 났네. 좀 세상도 좀 알고 살아야지 그렇게 성경만 쓰고 그럴까. 아, 정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그러면 사람 다 그런 자기 주장으로 살아요. 자기 입장으로 살아요. 자기에겐 관대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에 나한테는 관대해요. 남이 하면 가만 안 둬요. 막 지적질한다고요. 다른 사람 다 불륜이라는 거예요. 쥐가 하면 로맨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해야 돼.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서 너그럽고 남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남이 하면 나 불륜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에 있는 뭘 빼라? 네, 더 큰 거 빼라는 거예요. 남에 있는 거 요만한 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저는 그래서 천국방언이 옳다고 봐요. 천국방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난 그거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저는 그 천국방언을 한국에서 일평생 그것만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김종수 목사님이 분인데 그 목사님 이제 한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7년 동안 한국에서 장학금 받았거든요. 저긴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천국방을 항상 하세요. 뭔 회의하다가도 장학회 모임하다가도 누가 한 말 쩍툭 치면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회의가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러고 말지. 더 싸울 일도 없어요. 다 내 잘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너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적질을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남을 지적하면 자기가 의롭게 보여요. 아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남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정말 내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져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동성애를 반대하면요.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천만에요. 그거 갖고 뒤에 숨지 마세요. 동성애 자체야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러나 내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거보다 더한 죄인이 나일 수 있어요. 내가 동성애만 안 할 뿐이지 내가 더 나쁜 죄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지적하고 나를 숨기냔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함께 생활할 때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듬어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 본질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인류의 역사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다 남자가 옳은 거였어요. 근데 물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일방적이게 어딨냔 말이에요. 거꾸로 들어줘야 돼. 여자 말은 다 옳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자 말은 다 옳다.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남자 화장실이 왼쪽에 있고 여자 화장실이 오른쪽에 있는 이유가 있대요. Because 왜냐하면 여자는 언제나 옳으니까. 보이세요? 전 잘 안 보이네. 여자는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지.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이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살자는 거예요. 네가 더 옳다. You're right.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은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쓰죠. 그리고 모이게 힘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전력해야 될 문제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쓰는 이유도 전도 때문이요. 모이는 이유도 전도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를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절대 전도 안 돼요.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신도는 자신보다 공동체를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셨어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뭐가 좋은가 하면 금식하면 영혼이 날카로워져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예리해져요. 육은 죽어요. 이 육이 뭐예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인생을 활기 있게 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식욕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식욕을 죽이면 뭐가 사느냐?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근데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식하면서 떼쓰는 건 나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빠 이거 안 주면 나 20일 금식이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안 그러면 저 곡기 긋고 죽겠습니다. 그거 금식이 그런 거 금식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루어져도 다 하나님 뜻이요 안 돼도 하나님 뜻인데 참 다만 주님의 뜻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전 생사를 걸고 기도합니다. 나 금식하고 나 죽어버릴 테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나 죽어요. 이런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금식하면서 혹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까 봐 하나님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앞설까 봐 금식했다는 게 그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세워라. 전도인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것만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의 두드러진 점은 공동체성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어떻게 되지 뭐.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간 신앙생활 더 방해받아 못해. 그거 고치세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교인들을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보다 나은 교인 참 많아요. 그건 정말 놀랄 일이에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훌륭한 분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받을 사람 되세요. 제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 아름다운 분들 많아요. 혼자 하는 분들 별로 그렇게 존경스럽지는 않아요. 보내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핑겔왈트라고 하는 곳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21살 때에 이 책을 써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21살 때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3년 동안 더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24살에 받아요. 그 박사학위 논문이 뭔가 하면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전 독일어 5년 배웠는데요. 독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 몰라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아는 건 der des dem den die der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ein 뭐 이런 정관사 부정관사밖에 몰라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Dogmatic investigation about sociology of church예요. 교회를 사회학적인 측면에 들여다본 거예요. 21살 때. 24살 때 학위 받았어요. 목사 다 준비돼 갖고 목사 안수 받는데 25세부터 독일은 규정돼 있기 때문에 1년이 남아 가지고 오히려 미국에 가서 유년신학교 공부하고 25세 때 가서 안수 받고 거기서 사역했어요. 천재예요. 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본 교회는 뭐냐? 이런 거예요. 교회는 처음에 올 때 다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난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건 사람이건 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처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나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 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하네.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더해가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좀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서 내가 남 도와야지. 이렇게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못해주는 교회는 신도의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이게 교회 공동성이라는 거예요. 남을 돕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다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런 교회라면 아직 제일 하급단 게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돌보는 교회예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요즘 케네디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대요. 존 F. 케네디.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조국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고 사십시오. 그랬대나? 그 조국이 그 조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남을 돌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인의 모습. 이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 선언의 의미로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웃으면서 우리는 하나지요. 천만에요. 안 되는 얘기예요. 실천해야지.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인 딱 그런 교인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존경하는 그런 교인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죠.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해와 관용의 폭을 점점 넓히고 연민의 정, 내 사랑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해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참 훌륭하십니다. 아주 뭐 고깝게 그러지 마시고, 이거 뭐, 아유, 정말 훌륭히 잘났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가 일할 때 말이에요. 다 자기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욱한단 말이에요. 욱할 때 어떻게 해요? 욕이 나오지 말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한번 다시 해보세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게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친자 아시죠? 한자로 써서 죄송합니다. 친자를 보면요, 그게 친자가 세자예요. 세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맨 왼쪽에 위쪽에 보면 설립자예요. 삼립식품할 때 그 서였다는 거죠. 설립자예요. 그 밑에 나무 목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섰어요. 그리고 옆에가 뭐예요? 볼견자예요. 나무 위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 사랑을 말하는 글자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들을 바라보면서 멀리까지 봐야 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자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친할 친자는 사랑할 친자라는 거예요. 이 친자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모친, 부친, 친구, 친절. 친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도 나쁜 단어가 없대요. 친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친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예수와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성령과 친하고, 우리 교우들과 친하고, 목사와 친하고, 장로와 친하고, 권사와 친하고, 어린아이와 친하고, 친한 공동체 만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성령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의 보혈로 모두를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